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 만사가 마음 먹는 데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신앙을 아주 굳게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내 몸을 산제사로 헌신한 후에 내 마음을 제가 주님께 이제 제가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주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마음을 계속 주장해 나가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내 마음의 주권을 내가 행사해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다. 그야말로 내 마음이야. 아니면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헌신하겠다, 그리고 봉사하겠다,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나도 변화되야겠다,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성도의 마음을 늘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노림수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심히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수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왕자예요.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로 향하여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빼앗습니다.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해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나도 헌신하고 싶죠. 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싶죠. 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겠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도 선교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것이 중간에 유야무야 돼버려요. 작심삼일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도중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자가 늘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오늘 것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엿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너는 2절까지입니다.
사단은 철저히 준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성도의 마음을 빼앗는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아무리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해도 우리의 영을 뺏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빼앗을 수는 없다. 성도의 영을 빼앗을 수 없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상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영은 이미 죽고 함께 부활해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미 우리의 영은 보좌 옆에 앉히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믿은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영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의 혼을 뺏을 수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뺏는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이 혼이라, 이 혼의 작용, 이것을 사단은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빼앗느냐? 우리 육체의 몸에 욕심, 욕구가 있죠. 우리 몸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사단의 아주 대표적인 종노릇을 사람이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잘생기고 그 외모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향해야 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다윗을 아주 성군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빼앗아서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의 방식이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항상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남의 마음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게 뺏어서 내 부하가 되게 만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압살롬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정상입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모든 인간을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몸뚱아리를 주신 이유는 이 몸에다가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늘 우리는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바로 이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서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 위에서 살아라 이렇게 자꾸 충동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욕심을 통해서, 욕구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는다.
그런 대표적인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때 어떤 방법을 썼는가? 제일 먼저 쓴 방법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 제일 처음에 쓰는 방법이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내가 아버지보다 아버지 다윗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아버지 다윗 왕보다 내가 훨씬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차와 병거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써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아직 왕국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는 절대로 전차나 말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지켜질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절대로 전차나 말들을 사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압살롬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도 하지 않는 전차 부대를 만들고 말들을 구입하고, 그리고 50명의 호위병을 두었다. 이 호위병들은 왕의 마차가 지나갈 때 길을 확보하고 왕을 경호하는 왕의 근위대죠. 그러니까 자기가 근위대를 50명이나 앞에다 두고 자기 앞에 막 50명이 달려가면서 길 비켜라, 왕이 지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워낙 검소한 사람이고 성군으로 이름나는 사람인데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검소하게 왕이지만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누가 왕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더 힘이 세구나. 저 사람이 실세네. 저쪽으로 붙어야겠다. 자, 이런 마음을,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이 압살롬이 사용한 것이 자기 과시죠. 내가 이렇게 힘이 많다 하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평소에 검소한 삶을 살려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검소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 다윗 왕을 오히려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별것도 아니네, 왕은, 다윗은. 오히려 제 압살롬이 앞으로 저기 아주 그야말로 라이징 선, 저 뜨는 태양이구나, 저쪽에 가서 붙어야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글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 아니면 집, 건물, 건강,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를 과시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건 사단의 종로로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내게 주신 이 건강과 돈과 이 집과 자동차, 이런 걸 볼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내게도 감사하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노릇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영광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단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접근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전 미국 대통령 했던 클린턴이
소위 르윈스키라는 성추문 스캔들이 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하도 집요하게 물으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나도 몰랐는데 사단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나를 뒤에서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게 그냥 된 줄 아냐? 네가 이렇게 됐죠. 내가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무너진, 네 마음이 무너진 거야. 결국 사단은요, 간단히 접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단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교회입니다. 이단은 절대 세상의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 상대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의 대상은 그래서 교회를 목장이라고 그래요. 목장에 가자. 목장에 가서 양을 낚아채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매일 하는 일, 이단은. 그래서 그들이 이 목장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낚아채는데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리라든지 그들의 교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아주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뭐라고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그 논쟁에 휘말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은 맞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하다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절대 논쟁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이단하고는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절대로 논쟁하면 안 돼요. 자, 논쟁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단이 와서 접근할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너를 보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럼 자신의 약점을 막 공격하면 내가 봐도 스스로 이건 내가 이게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 너 진짜 구원받았네. 언제 구원받았냐? 며칠날 몇 시에? 이래 보면 자꾸 하는 거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단에 안 빠지려면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모든 이 연약함과 이 죄를 그분이 대신 다 지시고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거듭났습니다. 새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승리하신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뭘로 항상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그냥 가버려. 최고예요 그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더 이상 너하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진리의 허리띠를 매실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는 나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하나님과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당하지만 말고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끝이 다르다. 달을 이자에 끝 단자잖아요. 끝에 쑥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간 교주가 앉아 있는 거야. 인간 교주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있다. 뭘까요? 너희가 말하는 그 교주가 예를 들어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한 적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검으로 이단을 묻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사단이 또 하고 있는 일. 이 압살롬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그는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문 앞에 서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해서 자기한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죄를 짓는다. 여러분, 사단은 아주 부지런하게 일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렇게 남았게 모노가 이렇게요. 크리스찬들이 게을러 빠졌어.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상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떨까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야. 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 사람은 적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아주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은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열심을 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사단들이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 일하느냐. 제가 제법 오래됐는데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 국선이라는 게 있어요. 국선이 뭘까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을 대리하여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미래를, 점괘를 마치는 이 점쟁이에요. 쪽집게 점쟁이. 근데 이게 국선이라고 그래요. 나라의 점쟁이야. 그래서 그 당시 장관 시킬 때도 다 그 사람이 보고서 시켰다는데,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간증을 하는 간증 집회에 제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너무 놀랐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우리는 새벽기도 여러분 6시 하잖아. 그럼 몇 시 일어나요? 뭐 한 4시 반이나 5시쯤 일어나서 오겠죠. 물론 더 먼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귀신에 잡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새벽 3시만 되면,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뭐 하루도 빠짐없이 귀신이 딱 와서 자기 방문에 와서 떡떡 노크 소리가 막 소름이 끼친대.
귀신이 똑똑 노크를 해봐요, 여러분. 노크를 한 다음에, 근데 점잖게 얘기한대. 김 선생 일어나시오. 김 선생 일어나시오. 근데요, 아유, 오늘은 피곤해서 나 일어나기 싫은데, 그러고서 뭉그적거리고 있으면, 김 선생 일어나! 이런다는 거예요. 겁을 팍 협박하는. 일어나!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너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 깨어서 새벽 기도 가라. 가고 싶은데 일어날까 말까 에라자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 안 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강제합니다. 김 선생 일어나! 그러면 막 팍 일어나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래야 지시하는데요. 그럼 같이 매일 아침에 지시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망우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우물 옆에서 목욕제계, 그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목욕제계를 했고, 이 귀신에 신접하려면 목욕을 제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귀신이 싹 나타나가지고 그날 올 손님들의 신상과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 사람의 최근 과거에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쪽집기가 안 될 수가 없죠. 한 사람마다 그날 올 손님들의 다 신상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하니까, 자, 누가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딱 보고서 당신 지금 세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 근데 당신 지금 딸하고 살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딸이 몇 달 전에 수영장 갔다 빠져 죽을 뻔했지? 이러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머, 이 내 모든 걸 다 아네 이거. 이게 뭐예요? 사단은 과거를 맞춰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우리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절대 못 맞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한.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멱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인간의 앞날을, 장래를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서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이 아신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도 뭐 대충 알아맞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일어날 변수들을 다 합쳐서 계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를 알아맞히고 나서 사람이 뿅 가버리니까 그때 미래에 대해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당신 지금 1억짜리 이 부주를, 1억짜리 뭐예요? 부적을 안 사면 6개월 있다가 그 수영장에서 빠져 죽을 뻔한 애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내 재산 다 파서라도 죽으십시오. 그래서 다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해요? 새벽 3시 매일같이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절간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절간에 가 있었더니요, 그 암자였는데 그 사람들 새벽 4시만 되면 매일 새벽에 예불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새벽 기도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불할 때 보면요, 그 산꼭대기 가서 하는데 언제 그렇게 사람이 와서 모여가지고 웅성대고 예불을 드리는지, 그 나무 아부탑을 하는데 같이. 근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보다 그들이 훨씬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저 신도 나에게 뭔가 줄 거다.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은혜거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근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 받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귀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예 귀신 들린 사람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게을러져요. 그죠? 봤잖아요. 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뭐 성경에도 나오죠. 무덤가에서 막 이러고 있다. 그냥 맨날 자빠져 있다가 갑자기 사람 지나면 욱 일어나서 이렇게 하지. 예. 평소에 게을러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나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엄청 부지런하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 속이는 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부지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려고 결심하고, 또 여러분이 나도 정말 설교 듣고 나도 변화되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결심하면 새벽 기도 이제 나가려고 막 결심하고 나서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뺐을까요? 너 보니까 요새 살 빠졌네.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그러다 어떻게 직장 생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해요? 헌금을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을 듣고 뭐 너가 11조를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아, 오늘 그 말씀 들었으니까 진짜 11조 제대로 하겠다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럴 거예요? 봉투에 집어넣기 직전에 너 노후도 생각해야지. 아주 부지런하게 일해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이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깨어있으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 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야 된다. 그런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면, 봉사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기를, 그리고 변하기로, 내가 거듭나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깨어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사단은 이렇게 듣기 좋은 말과 거짓 친절, 과도한 친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다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백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다윗으로 갈 마음을 빼앗았느냐? 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요. 너 내 송사들을 들어줄 사람을 왕은 절대로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는데, 너 왕한테 가봐야, 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려봐야 왕은 너를 위해서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워주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아주 정의롭게 판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 듣기 좋은 말로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레벨이나 이런 지적인 레벨을 고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약간 지혜롭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다른 말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는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사형리를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의 진리를 복잡한 걸 다 이렇게 꿰가지고 막 설명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전도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일 뿐이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다윗 왕에 향해야 할 마음을 이렇게 다윗 왕한테 가봐라. 그가 너희 송사를 들어줄 줄 아느냐? 너 암만 기다려봐 소용없다. 나한테 와라.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마음을 뺏어버려. 하나님께로 가야 할 마음을 자기한테로 뺏어버리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정상적인 마음은 뭘까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장로님 중에는요, 제가 이게 성경 강의할 때, 이 사단의 영에 대해서 할 때 위에 있는 존재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교회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말씀이 있는 대로부터. 그때 어떤 장로님이요, 끝까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나도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안수 받았잖아요. 장로도 안수 받았어. 장로죠. 나도 기름 부은 종이래. 근데 왜 목사한테 굳이 숙여야 되느냐고. 근데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그분이 결국은 나중에 이 치과 의사였는데 결국은 숙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목사님께는 그분이 비리가 많대, 목사님이. 그 비리를 알고 있는 이 장로님이 도저히 그 목사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만약 이 재정적인 비리, 돈에 대해서.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숙일 수가 없어서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선교 열심히, 남미에 가서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열됐어요. 왜? 장로 한 분이 버텨서 순종 안 하면요, 거기 또 따라붙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분열돼. 그리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요, 이 반역의 영, 이 압살롬 같이 반역의 영이 있어요. 이 리더에게, 자기 아버지 왕에게 가야 할 마음을 자기한테 뺏어서 자기 부하로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팔을 조성해.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반역의 영, 그리고 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영들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그럴싸한 말에, 듣기 좋은 말에 속아 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여러분의 헌신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충성, 봉사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충성,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주 과도한 친절을 많이 베푸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성문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면서 5절에서 뭐라 그러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자기한테 왕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왕한테 가봐야 너희 송사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공의를 베푸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올려서 절하려고 그럴 거예요. 왕자니까. 절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한테 무슨 절을 하십니까? 자기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라는데 그 사람을 껴안고,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을 껴안고, 일본 말로 하면 소노이도 닫기. 이렇게 껴안고, 입 맞추니. 껴안고 입을 맞춰줘요.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얼마나 과도한 친절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일변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세력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전차와 병거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호위병들을 50명이나 세워두고 이렇게 과시하던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 굉장히 친절한 사람. 왕자에게 절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오히려 뻘떡 일어나가지고 껴안고 아주 키스를 해. 그러니까 뭐 상대방 홀딱 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 왕자가 진짜구나, 이거.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섬겨야 할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껴안고 키스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환영한다는 뜻이고 화해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겸손한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압살롬이요. 굉장히 겉으로 봐도 굉장히 힘 있어 보여. 다윗 왕보다 더 힘 있어 보이지. 위대한 압살롬, 또 정의로운 압살롬이야. 왕한테 가면은 제대로 재판도 안 해줄 걸 갖다가 내가 정의롭게 재판해 주겠다. 아주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 정말 지도자로서 아주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에 너무 적합하게 보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때 다윗은 세상을 찌르는 인기를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골리앗을 붙이고 올 때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1000명을 쳤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친 사람이다. 인기가 그렇게 치고.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인기가 압살롬한테 다 갔다. 그래서 압살롬하고 한번 손잡고 키스한 사람은 전부 다 압살롬 편이 됐어요. 백성들이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부 그 마음이 다윗에게 떠나서 압살롬한테 간 거예요. 그게 반역에 참가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는데 왕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 이러면서 그냥 절도 안 받겠다고 자기가 먼저 껴안고 키스해주고 이러니까 하나씩 다 넘어가게 된 거다. 여러분, 거짓 친절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비추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친절인가?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 한다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너무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 이단이 뭐라고 그러는가? 신천지 이단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자기네들이 있는 이 단체, 이 지역이 여기 살고 있는 여기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면 모두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근데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으면 거기에 속아서 다 신천지를 가요. 난 참 이해가 안 가. 그게 믿어집니까? 그 땅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다 건강해지고 병도 안 걸린대. 죽지도 않는데 다 출세하고 다 장사도 잘 되고.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담도 아니요 저기 있담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만 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천국인데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듣기 좋은 얘기가 속아듣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구원파 이단은 뭐라 해요? 대한민국의 아주 2대 제일 중요한 이단이 2개가 그거예요. 신천지하고 구원파. 구원파 뭐예요? 그 세월호 주인이 그 구원파잖아요. 그 구원파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한 번에 딱 다 용서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음죄를 지어도 절대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남의 거 도적질해도 세월호 같이 많은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죄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심에다가 양심을 지져버려, 불러 지져버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양심을 불러 지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다 사해준 죄를 왜 죄책감을 느끼냐고 그런다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래? 우리 보러 빌립보 2장 12절에서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 이뤄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거듭나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한 번에 예수님이 죄를 다 속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다 속했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구원 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사함받고 또 오늘도 깨끗해지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세요. 그래서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의 듣기 좋은 소리, 이 너무 과도한 친절에 속지 않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 됐다, 이런 게 제일 나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다 망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날마다 예배에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모두 닮아서 변화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주님께 내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이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주여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주신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여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1번 10도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결코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어 주님께 하기로 한 헌신과 변화되기로 한 결단을 열매 맺기로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이웃의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설레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